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에게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나 아무도 돌보는 이 없어서 들에 버려진 핏덩이와 같은 예루살렘, 곧 남유다죠.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달고 좋은 음식도 먹여가면서 결국은 왕후의 지위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그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행한 음행은 이렇습니다.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를 드렸고요, 자녀를 제물로 불살라 드리는 인신 제사도 드렸습니다.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동맹을 맺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였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고자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고자 했었죠. 시드기야 때도 바벨론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의 군사 개입을 기대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행음한 예루살렘 남유다를
오늘 본문 35절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너 음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들이 자신의 벗은 몸을 드러내며 행음하였고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자녀의 피를 바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던 정부들, 곧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던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모아서 이 유다를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벗은 몸을 다 드러내 보이게 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간음한 자를 사형으로 심판하는 것처럼 유다의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로 피해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은 유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라는 것이 39절부터 41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길 때에 그들이 유다 족속이 세웠던 모든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산당들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요, 돌로 치며 칼로 찔러 죽일 것이고 집들은 불살라 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모든 심판들이 다른 민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심으로써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러한 음행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값을 주면서까지 행음하는 것을 그치게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치고 다시는 이 가증한 일들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로 진노하시며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들어가면 유다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어떠한 속담을 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속담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모전, 여전.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속담에서 말하는 딸, 남유다, 이 유다 족속은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 언니의 동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유다의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16장 3절에서도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햇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진멸해야 하는 족속들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4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이 걸려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만을 딱 집어서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족속으로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 문화권이죠. 가나안 종교와 혼합주의가 연결되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들여와서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 가운데에 헷 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여온 우상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의 한 몫을 담당했던 족속이 헷 족속인 것이죠. 자, 이 두 족속이 유다 족속의 아버지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상실해 버리고 결국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제약을 계승하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의 형으로서 사마리아를 말씀하고 유다의 아우로서 소돔을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아합과 이세벨 때의 바알 신전과 제단을 그곳에 세웠었고요, 전국적인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데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결과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소돔은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망시키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소돔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롯을 찾아왔던 천사들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상관하려 하였던 그 사건이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에 더해서 교만하고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으로 태평함을 누리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도 소돔이 언급이 되는데, 소돔의 죄악이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법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함을 범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그것을 소돔의 죄악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도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간음을 범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그것이 소돔의 죄악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유다의 형이다라고 불리는 사마리아, 그리고 아우라 불렸던 소돔, 이 둘 모두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부패함, 사회적 불의함,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행위가 이러한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욱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8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돔 사람들조차도 유다 족속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에 행하였던 폭력과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부패함보다 유다 족속의 죄악이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51절에서도 사마리아는 유다의 죄악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의 죄악이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유다 족속에 비하면 사마리아와 소돔은 의롭다 할 정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2절에서는 사마리아와 소돔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으니 그보다 훨씬 심한 죄를 범한 그러한 그 유다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기원전 586년 또는 7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것은 기원전 722년입니다. 약 140년 전에 이미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소돔이 멸망당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전인 기원전 19세기, 기원전 1800년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요,
이러한 소돔과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한 죄악들을,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마리아보다, 소돔보다 훨씬 더 심한 죄악을 범했을까요? 어제 서효 목사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자신들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16장 56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교만할 때에 어떻게 했었냐면 소돔이라는 말조차도 입에 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으로는 소돔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소돔을 입에 올리지 않을 만큼 유다 족속은 소돔을 경멸했는데, 근데 그 소돔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4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교만 때문에 자신들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핏덩이인 채로 그냥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살려주시고 은혜로 돌보시며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왕후의 지위까지 올리셨는데 자신이 어릴 적 어떤 자였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들을 섬기는 것, 그러한 교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 부패와 사회적 불의함을 행했던 것도 다 우상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기 판단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라 하였고요. 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을 섬겼고요. 왜?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우리들을 풍요하게 해줄 거다라 믿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보다 끊임없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안정과 내 번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나안의 문화가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택했던 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교만해진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를 하지만 듣지를 않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여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여놓은, 하나님을 마음에 우상을 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행하는,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나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것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 여겼던 겁니다.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자신의 어렸을 때도 생각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괜찮다, 자기들은 안전하다 여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한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어렸을 때를 기억하게 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변장된 그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볼 때에 역사상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로움이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인한 것이다라고 자랑하게 되고요, 내 의로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경멸과 분노를 쏟아내고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위선의 죄악들은 가득한데 말로는 거룩하다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괜찮다, 예배에 와서는 거룩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빈부 기천 때문에 차별을 일삼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죄악들은 숨기려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데도 자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거룩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강대성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더 높고 부유하고 힘 있는 교회를 추구해 나가고요, 하나님보다 악한 정치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교회 부흥을 이루려 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은 있지 않은지, 그 교만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과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교만 때문에 세상보다 더 악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스스로 괜찮다, 우리는 거룩하다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외식하며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16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교만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개를 요청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눈물도 나지 않아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잠깐 회개하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터져나오는 회개가 터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모든 교만을 걷어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빛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까지 다 회개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개가 없다면 교회가 번영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들, 그리고 나의 죄악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인 것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거룩하다 여기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부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지금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